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요일날 목사님께서 원망과 갈망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와서 원망하는 모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이 말씀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이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매일 살아야 하는 광야 생활을 하는 영적으로 나약한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알고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신앙을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죄된 삶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막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리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야 해서 2절 말씀에 그들의 불신앙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심실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툼을 이야기합니다. 물을 안 주면 모세를 죽일 작정으로 그들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절 말씀에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어찌하여겠습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저에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였어도 이 통제되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투길 원하며 나올 때에는 참 두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따지러 가며 다투기를 더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서 다투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감정이 앞서는 불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맡긴 듯이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때를 쓰는 아이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때를 쓰면 우리는 애니까 이해합니다. 아이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이를 먹은 우리가 이렇게 때를 쓰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바라보며 성숙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밥을 가져다 주세요 떡을 쓴다면, 여기 앉아서 막 울면서 맘마 주세요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좀 머리가 이상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 모습인 것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있는데, 머무르는 신앙이 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신앙은 뒤처지는 신앙이다.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나는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장로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매주 도전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날 때 다그치듯이 도전합니다. 어떻게 너의 신앙을 지킬래? 너의 신앙은 너에게 달려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니 네가 어떻게 순종할래? 달라야 하잖아. 예수님을 믿는데 이전과 같은 모습, 이전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이전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선 되지 않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데 세상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다그칩니다. 왠지 아세요? 청년들은 되게 순수합니다. 되게 솔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할 때에 자기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솔직하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삶 가운데 존재하고 나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매기고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즐겨야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더욱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겠다는 기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에서 그치지 않는, 다툼에서 그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모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보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 15장 25절에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그들이 물을 먹게 해준 하나님은 간대 없고 자신들이 죽겠으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게 나았겠다라는 망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셔서 먹게 한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잊어버렸을 때입니다. 만약 그들이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그들이 줄이고 배고팠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장 25절 26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더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쓴물을 만나게 하시고 배고픔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오늘 목마름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기울이리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이, 순종함이, 보시기에 의를 행함이, 하나님의 계명과 귀를 기울임과 규례를 지킴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가지는 신앙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외에도 사랑하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구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축구를 좋아했으면요, 아침에 조기 축구를 갔다가 성경 공부를 가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예배를 가곤 했는데 지금 하자면은 하지 못할 스케줄이었습니다. 토요일날 연습을 가기 전에 연습이 6시에 있는데 아니 형네 집에 가서 자고 새벽 2, 3시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나는 내일 축구할 때 어떠한 플레이를 하지? 어떻게 내일 축구를 할까? 머리에서 계획하고 기대하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2시간 자고 가서 설레는 마음으로 가서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며 설레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축구를 하다가 잔디를 한번 잘못 뒤졌을 뿐인데 귀에서 펑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무릎 인대가 파열됐습니다. 그 뒤로 몇 번이나 운동을 하고 싶어서 축구를 하러 갔는데 공을 잡고 차자마자 똑같이 펑 하고 무릎 인대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했었구나. 그래서 미련이 남는 축구화들을 제가 비싸게 주고 산 내 피 같은 축구화들을 다 버렸습니다. 이 다친 것이요, 그때에는 내가 사랑하는 축구를 했었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실망감이 남았지만 그 뒤에 내 삶을 바라보면요, 감사함이 내 삶 가운데,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이 축구하는 것이 더 중심되었고 더 좋았을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제 얘기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가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손주와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수가 틀리면 언제든 도망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겼던 그 야곱의 모습이 제 삶 가운데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천사와 싸우게 하시고 그의 허벅다리를 치사 그가 도망갈 수 없는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리를 의지하는, 내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시간의 지남에 따라 더욱더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아주 부흥의 강사처럼 목소리가 나고 있는데 지금 목에 성대 낭종이 있어서 목소리가 참 이렇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 중에 다른 한 가지가 노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찬양하는 것이 늘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하는 마음 가운데 매 순간 내 삶과 고백을 담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늘 기대와 설레임,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을 담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지만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찬양을 드릴 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찬양을 인도하기에 급급한 자신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느끼는 때가 요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쉰 목소리가 많이 날 때, 목이 좋지 않을 때, 언젠가 이렇게 나빠져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지금 네가 건강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 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위함이 있듯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라 라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가까워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어떤 순종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면 매번 나오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어려움을 직면할 때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1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러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모습은요, 돌질하려는 그들의 강팍해진 마음이며 하나님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는 그들의 모습이며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는 예배할 때 참석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가 마음에 감사보단 불평이 많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돌이킴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굳어진 심령에 단비를 내리시어 변하게 하십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다툼이 있는 모습의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매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5절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을 데려가고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백성들을 지나서 가라. 이 지팡이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 아닙니까? 이 지팡이는 그가 노쇠하여 힘들 때에 그가 늘 의지하는 그 지팡이 아닙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았는데 내가 내 손에 쥐고 내 삶 가운데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고 잊으면 우리의 신앙이 죽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매일 상기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이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는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 뜻은 오늘 말씀에 적혀 있듯이 시험 또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고 다툰 일을 오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험하고 그들이 모세와 다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연약함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모습은 잘못되었고 불신앙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듯이 혹은 안 계신 듯이 사는 그러한 삶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호렙산 위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반석을 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바꿔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르치는 그 나무를 던지라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 나무는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가 쳤던 반석은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쓴 물을 달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단편적인 채워짐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름과 주림이 슬픔이 없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직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다투기보다 원망하기보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단 한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정말 머물러 있거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젠간 변화시켜 주시겠지. 이러한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기쁨이 되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